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났죠. 아담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렀다 그랬죠? 에노스. 아담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한 명은 살해당했고 원수 척도해갔고 한 명은 살인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셋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계보를 다 찾아봤자 마태복음에요. 거기 가인과 아벨은 빠졌고 셋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거기 이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연약하다. 정말 이게 사람이 될까? 너무 연약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없구나.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구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노스라 했으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셋이 그리고 주변에 다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책엔 전부 다 보게 되면 가끔 교만한 사람은 쓰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가서 오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될 수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연약한 이게 에노스. 너무 연약하니까 옆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태어났다 아니고 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보세요. 사람들한테 그냥 십자가에 주는 이 연약한 모습. 그런데 우리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연약한 모습이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은총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게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노스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담의 계보를 쭉 적어놨어요. 여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 하였고. 여기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복도 주셨습니다. 그를 사람이다. 그리고 동문배필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도 안 나오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가인은?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대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봤어요. 내가 이게 쫓겨나는데 죽는 것이 아니구나. 여인은 지금 자기 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 나올 때에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을 하와를 바꿨어요. 쫓겨날 때 하와라는 것은 뭐냐면 열국의 무슨 엄마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왜? 쫓겨나는데 살고 있거든요. 에덴에서 죽어야 되는데 본초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산자의 어머니가 돼야지, 하와가 돼야지만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머리를 받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멸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다. 모든 인류의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아들에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로 통해서 사단을 이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실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얼마나 이 아버지 엄마가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켰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부모가 사탄에 줬는데 아들만큼은 희망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희망이다. 아버지 엄마는 사단에게 줬지만 너희들은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으로. 왜?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제 뜻대로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아이들 뜻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만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들은요 첫 번째 예배 자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세월이 지냈다고는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릴 때가 돼서 가인은 예배 드린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동생은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기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결정된 건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겼으면 이미 결정됐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일은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자. 내 뜻대로 안 된다. 오히려 찬송하자.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자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동생을 죽여서 동생 없애졌어요. 그런데 그럼 가인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미 그렇게 돼.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도 버리고 너 땅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소을 쌓고 에녹성이라 지었더라. 하나님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버린 그 가인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마음은요 지금 영원히 800년인데 800년 동안 얼마나 아벨이 그리웠겠어요. 내 아들 아벨 떠나버린 가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 죽이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자고 떠났을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은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뜻대로 가야 돼요? 주 뜻대로. 하나님 구해야죠. 에노스 아이고 나 연약해서 우리 자녀들 내 마음 그러는데 그러니 우리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에노스 그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80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예요? 셋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실패한 인생일까?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떠나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절망해요. 우리 아들 둘 다 죽었다. 하나는 떠났다. 죽었다.
거기서 절망해요. 우리는 지금 산불로 통해서 미얀마는 지진을 통해서 그러니 세계가 지금 모든 혼동 속에 있어요. 죽었다, 떠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살 가치가 없어, 난 죽었다, 인생이 실패입니까?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은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셋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까지 아들 셋을 줬는데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문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4절 5절 봅니다. 이들은 실패하는 인생의 아들의 계보는요 절대 실패가 아니죠. 3절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세 단어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낳은 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게 그 다음에 계속돼요. 셋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예요? 낳았고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냥 간단하게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이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 다음에 셋은 없어요. 셋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셋은 어떤 일을 했냐? 낳고 살고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하루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상은 내가 낳았느냐, 그거 다음에 낳고 살았느냐, 그 다음에 죽었느냐, 이 세 가지로 우리 일상을 보면 돼요. 아담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그러면 아담이 왜 실패한 인생이었냐면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체는 실패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나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쫓겨나서 에덴을 떠났으면 이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아니라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기 5장 말씀이에요. 일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셋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 사람도 일상이에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낳고 살고 일상이 낳고 살고 죽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담 계보 전체를 흐르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것이 아니고 아들이 둘 다 죽었을지라도 낳고 살고 죽어야지. 일상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 셋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의 이 아담의 계보만 낳은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4장 18절. 세상 사람들도요, 낳잖아요. 우리가 낳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낳고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똑같이 낳고 살고 죽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가인의 후손이 16절인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아내가 동창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에게 에녹이다. 가인의 후손도 낳고 낳았어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낳고 낳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낳고 낳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분명히 그 차이점을 들어야 돼요. 교회 나는데 여러분도 낳고 있고 세상도 낳고 있어. 똑같이 낳고 살고 죽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가인의 계보도 낳고 살고 죽고 오늘 여기 아담의 계보도 낳고 살고 죽었어요.
아담의 계보에 낳고 살고 죽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구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육적인 자녀를 낳을 뿐이죠. 육적인 자녀를 낳는 건 육의 자녀만 감싸고 노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것밖에 없죠. 이게 육적인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뭐냐면 내 육적인 아들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으면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육적인 아버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라면 육적인 여러분의 자녀들만 보지 말고 이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주신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고 직분을 주신 것인데 여기 와서 내 아들, 내 딸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되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서신서, 13권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육신으로 낳은 자녀라고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깨달아야 돼. 우리 교회는 나는 그냥 육신의 자녀들만 챙기고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모든 주일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확고한 사람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요, 그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막 줄 거예요.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의 아버지와 이 교회에 다니는 아버지 차이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 그리고요, 디도, 그리고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가장 많이 세웠지만은 그들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오늘 여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육적인 아들만 낳았으니까 아니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으니까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뭐라고요? 참 아들. 자기 육신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최고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남겨줘요.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 1장 4절 말씀이요. 디도서 1장 4절. 디도도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에요. 디도서 1장 4절. 여러분들은 정말 낳고 살고 죽을 때에 나한테 정말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다. 뭐예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가 아들이 믿음 안에서 아들. 디도가 아들이. 나중에 감옥소에서 만났던 오네시모. 한번 찾아볼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1장 10절이죠. 오네시모 빌레몬서 맞죠?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찾아봅니다. 오네시모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야, 결혼도 안 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담의 계보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아담의 계보에서 끝나면 낳는 은총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뭐예요? 육신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저 밖에 나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내 아들, 딸이 잘못됐다고 세상 사람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정성을 키워놨더니 이 아이들이 나를 버렸다. 한 명은 먼저 죽고 한 명은 떠났고,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서 보니까 그 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이 아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자녀들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한 영광의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무엇을 낳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낳는 아들이 있어요. 저는요 어떻게든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들어보면서 믿음이 자고 믿음 하는 말씀이 들어. 그러니 목숨 걸고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전하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죠.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 믿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몇 년을 살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성경책에는요 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 오늘 여기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데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낳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았으면 그 영적인 자녀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생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독특하게 에녹에 대해서는 살고 죽었다는 데 없어요. 자, 에녹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간 동행했다.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여기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 했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엉망이야. 하나님 동행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에녹 자신을 한번 써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엘로힘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나는 창조물. 그러면 내가 이제 지음받은 창조물이 이제 그릇인데 하나님과 늘 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릇은 뭐가 어떻게 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누가 동행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말씀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경험이 죽어야 되고 내 자랑이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죠. 저 교회 들어오는 다음부터 번제자는 나는 완전히 죽어서 여기 들어서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엄청나게 교만한 세계.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전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아무리 똑똑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 또 거기서 다 내가 내려놔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 40년 훈련을 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동행하지 않는 사람 다 죽어요. 에돔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요?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함께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야지 그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도 없다는가? 구름기둥, 불기둥 벗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 아멘 하는데 이제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무척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대로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수없이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따라다녔지만은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전부 다 싫다. 다 떠나버렸지. 12 제자만 남죠. 너희 나를 떠나느냐 하더니 생명의 말씀 여기 있으니 누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자, 21절부터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23절까지요. 떠나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가 40년 동안 무엇으로 함께 했다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러니 밤낮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누구는 300년? 에녹은 300년 동안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함께 했고 그러니 지금 우리들은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았다. 세상 사람 육적인 건 생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 연관됐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순간 그 생각이나 계획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같이 가다가 구름기둥을 가고 있는데 안 가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 봅니다. 이게 시딤이라는 것인데 잘 가다가 구름기둥 안 가버려요. 자기들이.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시다. 모압 여자들 음행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이거 이 말이 뭐냐면 구름기둥 가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빠져서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말씀은 계속해서 사는 길을 살아라. 하는 거 동행하며 살아라. 하는 거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가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 여자에 빠져가지고 혼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딤의 본질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이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도 끝까지 동행하지 못해요. 여인들에 빠져. 이 여인들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나라를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게 만들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진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똑똑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너 옳고 너 잘못됐어 이거 따지는 순간 교회 질서는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똑똑하면 선악이 많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다 죽는구나.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질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질서예요. 자, 9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떠났어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인들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똑똑한 것처럼 여자 공주하고 결혼하는 그날하고 화평 안 된다. 이런 화치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동행하면 내가 죽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내가 화평을 한다? 절대 그 하나님 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에녹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이 진정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길을 함께 할 때 있어야 되죠. 10dim에서 하나님 놓쳐버렸어요. 여인 때문에. 솔로몬도 왕이었는데 여인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 아내 때문에. 그러고 난 나중에 탓을 막 하기 시작하죠. 성경책에 보게 되면 여인이 미혹의 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여자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더욱더 지혜로운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아담 기브로는 낳았다. 그럼 우리 누굴 낳았다? 육적인 아들만 낳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럼 그 아들과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예수랑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결과가 이 24절입니다. 다 낳고 죽었는데 그 결과는 부활신앙이 됩니다. 부활신앙. 24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부럽지 않습니까? 모세도 민둥사용하서 실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 하나님 데려간 건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나님 데려가더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말씀 앞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고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돼요.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데려가셨더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는 부활한 그 역사를 맛보는 창세기 5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다 드렸다.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인생은 내 사도 바울 같은 삶. 내 말씀 따라가겠다는 그런 삶.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양육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최고의 삶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며 죽는 사람들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내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높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서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나는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원수를 만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간섭하여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 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낳고 살고 죽고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육신의 자녀들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싸우니 이제는 결단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야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자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잘못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면서 나를 이루어질수록 다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내 삶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람들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분명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악비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한 것이 교회 차가 나왔습니다. 교회 차가 나오는 순간 저는 항상 무엇부터 보죠? 제가요? 차 나오면 남바부터 봅니다. 네, 잠바리가 144 3099 제가 앞에 뭘 딱 보는 순간 요한복음 1장 4절 뒷부분을 딱 보는 순간 아굴의 기도 30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이 뭔지 이 교회차가 어떤 삶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차를 운영하고 기도할 것인지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교회차 1장 4절 정말 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우리 교회차 타는 사람마다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은요 저한테는 그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잠언서 30장 9절 말씀. 자, 30장 9, 3999인데 30장 9절, 잠언 30장 9절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됩니다. 다 같이. 이게 아굴의 길이에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할렐루야. 자, 무엇이에요? 배부르기도 말고 가난하게 말고 그냥 하루씩 그 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감사하는 차가 되게 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차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은 어떤 것들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3일치 하나는 숫자. 그래서 저는 차를 보더라도 여러분 가정의 차를 보면 숫자 속에서 하나님 은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